6절부터 43절 저와 함께 읽도록 하죠.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이 이르시되 내가 저기에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에게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시길세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제는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울 수 없더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와 만일 내가 하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나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라. 네, 거기까지만 읽도록 하죠. 예수님께서는 세 제자를 데리고 측근이라 할 수 있는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겟세마네 산상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근데 홀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 사람에게도 기도를 부탁하시죠. 첫 번째 기도 부탁은 나를 도와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7, 38절 연결해서 읽을 때 그 의미가 드러나죠. 37, 38 함께 다시 읽어보죠.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시길세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넌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있으라 하시고 네.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들도 깨어 기도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죠. 자기 자신을 향해 부탁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민하고 슬퍼해. 내가 죽게 되었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와 깨어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 아주 중요한 시기죠. 십자가를 앞에 놓고 주님의 이 기도에 제단이 주님 앞에 올려드려지고 있을 이 당시에 이 세 제자에게 특별히 지목하여 자기를 도울 것을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너희들 자신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시죠. 그것은 바로 이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전개 때문에 그렇게 또 기도를 요청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도의 요청은 이 당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수도 없이 제자들에게 모범을 통하여 그들에게 강변하셨던 내용이기도 하죠.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나가는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기도할 것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기도는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두 강령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첫 번째 대목에서 찬양을 불렀던 하나님 사람과 이웃 사람이 두 강령이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 번째 강령을 이야기하신다면 그것은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기도의 강령, 행동 강령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죠. 여러분 22장에 가서 보게 되면 또 강령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기도 강령과 저는 연계되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우리 함께 다시 돌아가고요. 찾아가서 다시 돌아올 테니까 책갈피를 꽂아놓고 22장에 가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우리 차근차근히 함께 읽어내도록 하죠. 두 가지 강령에 대한 말씀 34절부터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기꾼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해 묻되 저는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했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강령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율법과 선지자의 핵심적 내용이다. 이 선지자들이 가르친 핵심적 가르침은 이 두 가지다. 율법의 핵심적 가르침이 이 두 가지다. 이런 핵심에 대한 그런 의미를 강령이라는 말이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행동 강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행동 강령.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강력한 메시지, 강력한 명령. 두 가지로 요약되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너희들을 향한 강력한
강력한 명령이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세 번째 명령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세 번째 명령. 그게 뭐죠? 기도 명령이에요. 기도 명령. 여러분, 우리에게 세 번째 강령, 행동 강령, 우리에게 강력하게 명령하시는 그 명령은 기도 명령입니다. 기도 명령. 자, 그리고 이 기도 명령을 수행하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으로 그래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26장 36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36절. 이 기도 강령을 이야기하신 주님께서 그 기도 강령을 지키고 계시는 모습. 36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돌아오니까 26절로 돌아오는 거예요. 26장 36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나머지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신 내용인데 핵심적 내용은 뭐냐면 기도 강령을 얘기하신 주님이 먼저 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 강령을 주님께서 먼저 본을 보이고 계시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도 강령을 본인만 적용한 것이 아니라 세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부탁을 하세요. 그들의 기도 강령을 얘기한 강력한 명령을 그들에게도 하달하셨으나 그들은 지키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그 기도 금령을 선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기에게 두 가지 이유, 이런 이유에서 이런 핑계로 기도 금령을 자기들에게 선포합니다. 여전히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주는 아니에요. 이런 삶의 현실 속에서 입술로 립 서비스로 주님 그렇게 고백함에 따랐을지 몰라도 주님의 기도 명령을, 기도 강령을 지키지 않는 거 보면 실제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기도를 금하고 있는 모습. 근데 그 기도 금령은 스스로에게 내리는 거죠. 기도 안 해도 돼. 기도 금령을 자기들에게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주님은 기도 강령을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두 강령과 함께 세 번째 강령, 기도 강령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세요. 강력하게 명령, 기도해라, 기도해라. 요즘 들어서 몇 주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파워풀하게 말씀하시는 기도에 대한 명령. 세 번째 기도 강령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도 강령을 지키는 분들이 계시다면 자기 스스로에게 기도 금령을 자꾸 선언해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스스로를 억울하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 주자들이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요한이었다고. 그런데 왜 그들은 자기 자신들에게 기도 금령을 선언한 것일까요? 두 가지 이유. 예수님도 간파하고 계시죠. 41절을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첫 번째 이유. 이 이유 때문에 기도 금령을 자기들에게 선언하고 있어요. 4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근데 그들의 핑계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약해요, 연약해요, 기도 못해요. 이 기도 핑계를 가지고 자기들에게 기도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기도 금령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기도 강령을 얘기하시는데 인간은 기도 금령을 이야기해요. 기도할 수 없어요.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는 피곤해서. 이 피곤하다는 단어가 두 번째 43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43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 일러라. 이제는 피곤해서 기도 못해요. 근데 이게 기도 금령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내가 기도할 수 없는 이유, 그거는 피곤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의 이 기도 금령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참 많아요. 기도할 수 없는 이유. 바빠요, 주님. 바빠서 기도 금령을 자기에게 선언합니다. 어떤 분은 기도해도 별 소용이 없던데요. 내가 수년간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별일 안 일어나던데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기도 금령을 선언합니다. 하여간 이 제자들과 같이 이런 저런 핑계로 자기 기도 금령을 선언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그 결과가 뭘까요? 주님께서 경고하셨던 중요한 경고가 있었죠. 첫 번째 기도 부탁은 나 죽게 되어서 나 슬퍼,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두 번째 기도 명령은 누구를 위해서 했던 거죠? 41절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41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자, 두 번째 기도 명령, 이 기도 강령은 누구를 위해서? 이제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시험 들어, 시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핑계로, 이유로 기도하잖아요. 기도 금령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누가 기도를 막는 게 아니죠. 기도를 막는 사람이 있나요? 뭐 코로나 시국에도 예배는 막았으나 기도는 막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예배는 막았으나 기도는 막지 않았던 시대. 근데 자진답세와 같이 기도도 사그라든 그런 시기.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좀 좋게 표현하면 이유고요. 좀 나쁘게 표현하면 핑계를 댄 거예요. 우리가 핑계를 대면서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건 무섭도록 나 자신에게 기도 금령을 선언하고 선포한 거죠. 그런데 이들이 시험에 들었어요. 근데 시험에 드는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정확히 1강령과 2강령을 어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던가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못하죠.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죠. 극렬한 그 결과가 뭐냐면 제1강령, 제2강령을 어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3강령, 기도 강령은 베이직 강령이라고 생각해요. 베이직. 기도 강령이 없으면 제1, 제2강령을 행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강령은요,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력으로 가능할까요? 실은 이게 인간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만 이 두 강령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근데 누구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부어진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 주에 걸쳐서 다루고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그렇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자는 누구냐? 기도하는 자라고. 기도하는 자라고. 이 세 번째 강령, 이 기도의 이 강령을 지킬 수 없다면 하나님의 능력의 부심이 없어요. 능력의 부심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제1강령, 제2강령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의 부재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시험에 들었다라고만 이렇게 표현할 게 아니라 실상은 22장과 26장은 전 연결되어져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었고 이웃도 사랑할 수도 없었던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존재로 발견되어지는 이들의 모습. 다른 이유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기도 강령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강령은 반드시 해야 될 강력한 명령. 여러분 자신에게 스스로가 스스로를 속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도 안 해도 돼. 바빠. 좀 미루면 뭐 덧나나? 바쁜 일 있잖아. 자꾸 뒤로 미뤄요. 기도를. 뭐냐면 스스로에게 기도 금령을 선언하는 거죠. 저는 이 기도 편을 이렇게 다루면서 주님이 주시는 중요한 감동의 메시지가 뭐냐면 여러분, 기도 강령은 성령의 법입니다. 한번 따라서 고백해 봅니다. 기도 강령은 성령의 법이다. 근데 기도 금령은요, 사탄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에게 연약해서 기도 안 해도 돼, 피곤해서 기도 안 해도 돼, 바쁘니까 기도 안 해도 돼, 이것은 사실은 사탄의 법이에요. 자기가 자기에게 사탄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근데 베이직, 이 기도 강령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 여러분, 예수님의 삼중직이 있죠. 삼중직, 왕, 제사, 선지자의 삼중직이 있어요. 이것이 복음서에 아주 낱낱이 기록되어 있죠. 근데 가려져 있는 네 번째 사역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도사역이라고 얘기해요. 기도사역. 그러니까 이 삼중직을 가능케 했던 베이직 기초 사역은 뭐냐면 기도였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는 기도 강령을 지키셨다. 우리가 많이 회자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기도가 이 땅에서 정말로 필요가 없었던 분이 누구인가? 예수님 아니었나요? 근데 예수님은 그 어떤 인간보다 더 많이 기도하셨다는 거.
그 어떤 인간보다 더 많이 기도하였다. 근데 우리는 자꾸 회피해요. 기도를. 연약해요. 육신이 약해요. 피곤해요. 바쁜데요. 그러면서 자꾸 기도 강령을 뒤로 미루고 기도 금령을 자꾸 자기에게 선언하죠. 이것이 우리의 실패의 원인이 아닐까요? 실패는 이 두 강령,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두 강령이 무너져 내리는 게 실패 아닌가요? 우리가 지금 주시는 이 기도 강령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새겨들을 뿐만 아니라 실천해야 돼요. 좀 지나면 이 메시지도 지나갈 거예요. 이 주제도 지나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됐다가 아니라 기회는 지나간 거예요. 사실 언제 다시 올지 몰라요. 저는 이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시리즈 설교를 지금 해나가면서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걸 알고 있어요. 좀 꼭 참고 이때만 참으면 지나간다. 그러면 안 돼. 적용해야지. 여러 주에 걸쳐 또 몇 달에 걸쳐 주시는 메시지는 실천하라고 주시는 메시지지 꾹 참고 지나가는 메시지는 결코 아니죠.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두 강령입니다. 핵심적인 메시지 그리고 강력한 명령. 세 번째 강령은 기도 강령입니다. 스스로에게 기도 금지령을 내리지 마세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강력하게 주의 메시지를 받아 자기에게 교훈하시되 기도 강령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때 주님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두 강령을 살리는 세우는 그런 경이적 축복의 인생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기도 강령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 제1강령, 제2강령을 온전히 성취하고 이루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달라고 연약한 그리고 피곤한 제자들처럼 핑계하며 기도 금지령을 자기에게 내려 스스로를 기도하지 못하도록 봉쇄하는 어리석음이 없도록 하나님 기도 금지령은 사탄의 법입니다. 그 사탄의 법 따르지 않게 하시고 기도 강령이야말로 성령의 법인 줄 알고 나 자신에게도 그 말씀 받아 나에게 선언하며 선포하며 그렇게 기도 강령을 행하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여 성령의 법을 성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합심 통성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법 기도 금령을 선언하며 이 중요한 시기를 허송세월하며 지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기 자신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기도 이 강령을 그들은 행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은 이 기회를 흘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